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졌죠. 소를 씻지 않고 음식을 먹였다는 이 정결법을 어긴 부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 폐지에 대한 혁명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그 부정과 정결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한 폐지 선언이 선포된 이후에 곧바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시게 되죠. 이것은 부정한 가나안 여인이 이제 구원받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음식을 넘어서 장소와 사람과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에 대한 선포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대표적인 이방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15장 전체의 이 기조가 잘 보게 되면 클린과 언클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지난 본문도 손을 씻고 정결 규례를 지키는 자가 클린한 자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 교정시켜 주시죠. 정결 규례를 따른 자가 클린한 자가 아니라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마음이 변화된 자가 바로 클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음식법 규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역과 종족으로 번져지게 되는데요. 이방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신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이방 여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클린한 자는 유대인 너희나 율법 규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언클린해 보이는 이러한 이방 여자가 예수를 뜨겁게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클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한 클린과 언클린에 대한 문제가 바로 계속 15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어떠한 기준을 지킨 외모나 규례의 준수에 있지 않고 예수를 뜨겁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언클린한 이방의 여인이죠.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퍼져서 그 여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인생,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좀 더 소상하게 이 여자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헬라인이요 솔로몬에게 족속이라. 예, 이 여자가 헬라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헬라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들을 총칭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옛 조상이 가나안 족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속적으로 원수관계를 맺었던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너무나도 의외로 유대인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한 번도 율법을 접해본 적도 없고
회당에 간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심지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라합도 소문만 들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황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아픔, 그것도 지독한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요? 이 당시 문화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에게 직접 나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남편이나 남자의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떠한 남자도 남편도 언급되지 않은 걸 보니 이 여자는 고달프게 딸을 키웠던 싱글맘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떨까요? 마음이 타들어가죠. 특히 한밤중에 고열이 나고 기침이 끊이지 않고 그런 마음이 타들어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절박한 심정 가운데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누가 아픈가요? 귀신 들린 딸이 아픕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고 그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그 딸과 나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딸이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여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의 아픔과 질병과 장애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많습니까?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로 계속해서 베드에 누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안고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슬픔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너무나도 귀한 모습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와서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건가요? 여러분, 내 혼자 고민하면 그것은 고민거리지만 그거를 예수님께로, 그거를 목장으로, 그래서 교회로 가져올 때 그거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민거리가 아니라 같은 문제지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와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저주거리와 그 고통거리가 축복거리와 자랑거리와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시대 탓, 환경 탓, 부모 탓, 다른 사람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나의 무능함 탓, 열악한 환경 탓, 얼마나 많은 원망과 짜증이 있습니까? 제 자신도 이 본문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탓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도 조금만 포기하면 그냥 체념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 가난한 여자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싱글맘으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까지 들려 정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상상이 되죠. 그것조차도 힘든데 저주받은 가난한 민족입니다.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여자가 바로 버림받은 이 여자죠. 우리는 그래도 의지할 게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의지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뛰쳐나왔는데 얼마나 냉대를 받게 되나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읽는 사람도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본래의 성품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시고 양을 바라보실 때 목자 있는 양처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신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단 한 말씀의 대꾸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좀 그녀를 보내십시오. 너무나도 귀찮으니까 좀 이렇게 적당하게 처리하시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고 이렇게 무정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 왜 그렇게 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냉대와 무시를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험을 들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대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말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은 왜 그 여자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질고 거칠게 대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점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의 첫째다. 너희 이방인들은 나중이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이 마치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이 하면서 대부분 다 씁쓸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돌아가는 퇴로를 차단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강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깊이 숙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침묵으로 거절 같은 느낌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여인을 테스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치러봐야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시험 안 치러도 잘하시잖아요, 그죠? 시험을 안 치러도 우등생이죠. 시험을 이렇게 치러봐야 내 실력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되죠. 제자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막상 시험을 치러보니까요.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그러나 이 빵점이 되니까 율법의 창시자 앞에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수치심으로 자기들을 벌거벗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수치심은요.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자 보세요.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당도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이방 여인 시험을 치러보니까 몇 점 맞았어요? 그냥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100점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대치동에서 그냥 쪽집게 가위를 받았던 그 엄청난 그냥 애는 그냥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저 그냥 이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다도의 그 추자도에서 올라온 시골 애가 아니 명문대 수석을 합격한대. 이게 좀 말이 되냐고요.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정말 고등교육이나 받아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시험은 단순하게 점수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을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개적인 수치와 공개적인 시험을 통해서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몰랐던, 여인 자신도 몰랐던 그러한 엄청난 믿음이 계속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칭찬을 거의 안 하세요. 제자들에게 늘 책망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이 이방 여자는요, You have great faith. 너는 엄청나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 여자를요, 계속해서 유도하시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great faith로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샘플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아프시지만 이게 바로 거절의 축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거절의 축복. 거절의 축복. 여러분, 거절이 축복인가요? 거절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거절당하면 상처받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계속 그 여자를 밀면서요, 밀면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계속 밀면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이것을 겪고 맛을 본 사람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밀어나면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룩한 밀당일까요? 예.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다나가 떨어지면 다나가 떨어져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계속해서 매절 앞에 어떠한 단어가 생략되냐면요, 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 이 대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 간에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요. 기도에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그러나, 또 거절당해도 그러나,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마침내 축복과 그리고 구원인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자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가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렇게 예수께서 냉담하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결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와서 경배하고 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은 뭐예요?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독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투명 인간을요. 예. 이렇게 교회에 올 때요, 그냥 존재감이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아예 본체만체 그냥 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설레시나요? 굉장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나를 이게 무시하는 거야? 예. 예수님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자녀의 떡은 유대인들이 취하는 축복이거든요. 개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녀가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이러한 무시를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수치와 모욕을 잘 통과하세요. 이거를 통과해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의 전쟁 영웅입니다. 국가를 건전했던, 우리나라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자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나아만 장군, 사실은 그의 컴플렉스가 뭐였나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고쳐줄까 해서 수많은 예물과 부하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그 집 앞에 갔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응대를 했나요? 코빼기 하나 안 보여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해요? 화가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무시하고 이러한 취급을 받다니 그냥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참 좋아요. 하인들이 장군이시여, 귀인이시여, 이 엘리사가 다른 거를 부탁했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하면서 속는셈 치고 한번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야 이러한 회복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 너 죽여버린다. 이러한 말은 안 하지만 이러한 표정과 살기가 등등한,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요 염색한 머리가요, 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을 불면 얘는 뭐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걔들한테는. 예. 그리고 완전히 찌르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참 죄로 인해서 깨트려진 그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죠. 그리고 반대로 평생 1등만 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수석만 한 사람. 그래서 학생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들에게 맨날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은 사람. 남들한테 한두 번 이렇게 모욕을 받아봐요. 비난과 수치를 당하고 악플을 달아봐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굉장히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마치 아람의 전쟁 영웅처럼 나만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의 나병이 피부를 다 썩게 만드는 이러한 나균에 걸린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은 수치와 모욕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치와 모욕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자존심과 체면은요, 묶어가지고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 자존심, 체면요, 하등 쓸 데가 없습니다. 하등 쓸 데가. 단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욕과 비난을 잘 받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처를 받게 돼요. 이 가나안 여자 보세요. 이러한 엄청난 예의를 듣고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무슨 영혼이 코팅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매를 받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쓸데없는 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다 나자빠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됐지만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트려져서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완전히 원형이 찌그러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저주를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수치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럴 때 자존감은 100% 높아지지만 자존심은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엄청난 유업을 상속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왜 평가를 받아요? 이미 나는 존귀한 자인데. 이것을 모르는 자연인들은요, 반드시 거꾸로입니다. 자존심은 그냥 엄청 높은데요,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자존감은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 말 때문에 그냥 씩씩거립니다. 예? 완전히 그냥 밥도 안 먹고요, 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이 비참합니까? 마귀에게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가다가 그 고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죠. 이 여자 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벌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여상하게 보이세요?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비범한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자녀의 떡을 말이야 개들에게 줘서는 안 돼. 이거 정말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Yes, Lord. 맞습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예수님. 누가 제가 떡을 달라고 했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저는요. 전 못합니다. 그냥 욕 한번 하고 그냥 침 뱉고 그냥 돌아가죠, 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주 다윗의 자손이 아니구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일관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일관돼요.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저주도 받아도 끝까지 가면 끝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모범이에요. 끈질기게 다른 대안이 있는 사람과 예수밖에 없다는 사람의 기도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많이 기도해 봤어요. 몇 번 기도해 봤어요? 얼마 동안 기도해 봤어요? 아마 몇 번 안 했을 거예요. 찍혀야 한 1, 2년밖에 안 될 겁니다. 한 40년, 50년 기도해 봤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 안 되면 10년 뒤에 끝까지 예수께서 이것들을 허락할 때까지 계속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근력을. 운동은 엄청나게 하면서 근력이 그냥 한 번에 길러져요. 우리가 수십 년 근력을 기르잖아요. 기도의 근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무시를 당했어도 예수님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욕주거리를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대속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심을 진실로 믿을 때 모든 저주와 그러한 수치가 다 아사지게 되고 내 안에 의와 용서와 그리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해서 숨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죄의 현상입니다.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저주와 수치와 두려움이 완전히 은혜가 코팅된 것처럼 상처를 받지 않게 돼요.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냐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그러한 것들을 유머로 승화해 버리잖아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란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거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미 주께서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아브라함이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떠한 무시와 경멸을 당할 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똥같은 자존심을 계속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Yes Lord,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데 주님 개 취급해 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고 유머로 되받아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놈 취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유, 가난한 놈.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와, 이 참 다른 놈이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 나 가난하다.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그러면 대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예, 맞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부유함으로 오셨습니다. 깜짝 놀라. 그러한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아유, 무식한 놈. 야, 너 어디 갖고 나갔어? 예, 맞습니다. 예슬로도. 저는 무식합니다. 가방이 짧아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최종 학력은 중학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정말 사이다인가요? 사이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저는 개입니다. 저는 딱 까놓고 사탄이 가장 벌벌 떠는 게요, 까발리는 거예요. 아예 까발리는 거예요. 목장에서 까발리세요. 목장에서 뭘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죄를 까발리고 연약함을 까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범죄. 예,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저놈은 과거에 저랬대. 저렇게 부끄러웠대. 예, 맞습니다. 저는 죄를 지어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계기가 되겠어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죄 사함의 경험을 받고 지금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개무시를 당할 때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놀랍고 비상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진짜 속겸손이에요. 여러분 속겸손을 갖기를 바랍니다. 겉겸손이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냥 자존심 부리다가 그냥 40년 50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 완전히. 그래야 예수의 행하시는 그레이 페이스를 보게 돼, 그레이 페이스를. 야, 예수님께서의 8절 말씀요. 이 8절 결론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23절부터 27절까지 계속 그러나 계속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간에.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 여자가. 아주 철거머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가장 혹독한 그 시험을 통과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이 여자의 앞에요. 원어에 보게 되면 오메가가 딱 있어요. 오메가. 오메가가 뭔지 아세요? 와, 이겁니다. 와. 야, 예수님도요. 이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여자가 있네. 와, 대단하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래서 와, 여자요. 내 믿음이 진짜 크다. 예수님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You have great faith. 아멘.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여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러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마운틴 무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랄만한 와, 이런 여자가 있구나 세상에. 이러한 교인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that very hour 바로 그 시간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병행 구절에 조금 더 소상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시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시는 아이가 심장이 녹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맞습니다. 주님 저 갭니다. 그러나 붓으로라도 주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진짜 여자가 돌아가 본즉 그 딸이 침상 가운데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받았죠?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죠. 이 여자의 입에서 결국은 뭐가 나왔어요? 이러한 죄들이 튀어나왔나요? 한마디도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나왔나요? 정결한 믿음이 계속 나옵니다. 정결한 믿음이 계속 나와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실체를 네가 봐라. 가난한 너희 너도 봐라. 네가 얼마나 엄청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자신도 놀랄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2명 딱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가난한 여자 외에 또 한 명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You have great faith.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장교였었고 이 사람은 가나안인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율법에 절통하고 말씀을 딸딸 외웠던 종교 지도자들,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았지만 이방인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이 모습이. 왜냐하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신이 처한 불행과 저주와 비참함을요 축복과 구원으로 바꾼 위대한 여자입니다. 위대한 여자. 그것은 그 살아있는 정말 절대로 물러지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행해도 여자와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비난이 와도 끝까지 가서 여기를 지나서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여기서 다 나달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시험이 와도요,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요. 아멘. 자존심을 지금 다 버리고 가세요.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화를 지키세요. 주님도 깜짝 놀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You have great faith,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계속 유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 왜 우리는 갖지 못합니까? 나도 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평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